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각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가 환영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그 기다리는 무리가 많았다라는 거죠. 무리가 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지가 이 짧은 구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멀리서 온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작정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리서 온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열심히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4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유대인의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교적,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회당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의 그 중심이 되었던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외동딸이 한 명 있었는데 12살 난 아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은송이보다 한 2살 더 많은 12살 난 외동딸이었는데 이 외동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외동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외동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간구를 했습니다. 이 야이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욱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시가 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가던 목적지를 바꿔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올 때 그분의 그 스케줄을 바꾸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다 그분도 뭐 약속이 있을 텐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스케줄을 바꿔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야이로처럼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고, 참,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야이로의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아마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한 것이죠. 대단한 사건이죠. 종교적으로 신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야이로의 집에 가시기로 허락을 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와 같은 놀라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와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마음도 없었고, 또 드러내놓고 뭘 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병을 앓았습니다. 아마도 이건 이제 여성들만 가질 수 있는 출혈병으로 저는 생각해요. 아마
자궁출혈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교통스러운 건데 마가복음 5장 5절 28절에 보면 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홍재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이 여인의 그 상황을 좀 더 기술합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낫고자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오히려 괴로움만 받았어요. 예, 의사들이 오히려 고쳐준 게 아니고 괴로움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효원도 없고 더 이게 병이 중해지던 찰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도 다 허비하고 또 병은 더 심해지고 어때요? 절망뿐이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찬양에도 불렀지만 찬양이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찬양이 아까 가사도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이런 어떤 표현이 전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77절에 보니까 뭐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께 가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더라라는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고 눈이 떠지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낫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때요?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마지막 소망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지막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걸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병을. 말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혼자 내가 가서 옷만 딱 손 대면 아마도 그분은 나의 상태를 알고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거죠. 이거 주님께 말씀도 안 드렸는데 난 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병도 말 안 했는데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생각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 의사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사한테 갔는데 자기 병을 말 안 해. 근데 나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신병자로 취급받거든요. 아니 어디가 아픈지도 말을 안 했는데 낫는다라는 게 이 세상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 병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에만 내가 손가락을 대면 나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뒤편에 가게 됩니다. 자, 말씀 본문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본문 전에 거기 보면은 뒤로 가시면 하나만 더 밑으로 44절에 어디로 갔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자,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그 뒤로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뚫어야 될까요? 그죠? 굉장히 많은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옷에 손을 댄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무리가 막 밀려들어서 막 다 서로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말씀하시냐 하면서 4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다 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여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병고침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이거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어떻게 했죠? 자신이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자, 이게 또 은혜롭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짧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사실 마지막 소망과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뒤에 가서 내가 한번 손가락만 한번 대보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심정을 아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입으로 간구한 적도 없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그녀의 가장 깊은 아픔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깊은 문제를 다 아시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이로와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야이로와 여인의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다른 점은 뭐예요? 야이로는 담대하게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그렇게 할 그런 의도가 없죠? 시끄럽게 할 어떤 의도도 없고 그냥 자기는 이 세상에서 볼 때 부정한 여인으로 좀 비춰질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출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많이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용히 주님께 나간 거죠. 방식은 좀 달라요. 이분은 조용하게, 겸손하게 조용하게 나갔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둘 다 간절함이 있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유심히 보면 방식은 좀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사회적으로도 위신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딱 생각이 됐어요? 좀 우스꽝스럽다 이런 생각. 저 사람이 체면과 위신도 없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체면과 위신 이런 거 다 버리고 일단 누구를 보기를 원했어요? 진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하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못 만나는가? 뭘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그냥 이게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좀 느긋하십니까? 성경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지적하셨던 그런 라오디게 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혹시는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간절한 심령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과 태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참으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배고픔을 정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늘 먹기 때문에 강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네. 사실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반찬이다. 이거는 되게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만족에 이르게 되고,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배고픔을 늘 느끼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배고픔이 있지만 먹음을 통해서 채워질 걸 생각하고 먹을 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솔직히.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먹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죠? 먹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채워지잖아요. 채워지고 힘이 나고 다시 생기가 돌잖아요. 그죠? 배고픔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고픔은 결국 어떻게 이어져요? 우리의 활력으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죠? 날마다 배고픈 게 그럼 정상입니까? 나쁜 거예요. 날마다 배고픈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한 방에 다 채워졌다. 내일 이제 더 채워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정상일까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뭘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건 매일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줄이고 매일 뭔가 결핍을 느끼고 뭔가로 채워져야 된다는 걸 느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누구를 갈망할까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자기가 다 채워졌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다 채워져서 말씀 전할 것 같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예. 안 먹으면 그냥 비실비실 됩니다. 저도.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 여인은 한 번만 그렇게 갈급했을까요? 나중에? 이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야, 주님을 사모하게 되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 중에 들리게 되면 아, 이분 말씀을 하셨구나. 더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함을 갖고 영적으로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밥 잘 먹는 사람 칭찬해야 돼요. 왜? 열심히 일했으니까 뭔가 소진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밥 잘 먹는 사람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게 저는 마땅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예. 여기에 계신 권사님이 아니라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잘 알던 권사님은 깨작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요. 막 밥 먹을 때. 저도 그 말 듣고서 막 더 잘 열심히 먹는데 그분이 해주는 거, 김치도 막 해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저희 같은 동에 사는 권사님인데 그렇게 막 많이 갖다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갈급함으로 받아 먹는 걸 기뻐하시지 그냥 마지못해 그냥 뭐 한번 먹어주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여인처럼 진짜 다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갈급함과 배고픔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또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고 만족으로 채워지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영적 열망과 갈망을 갖는 것이 저는 축복받는 자의 저는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해나가실 때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참된 진리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갈급함과 배고픔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생명과 그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6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주님께 나오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서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